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게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이제 약간 이방인 쪽에 가셨다가 갈릴레아도 유다 지방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아주 멀리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이긴 한데 어쨌거나 돌아오셨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이제 손을 얹어 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어떤 행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게 군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한 어떤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상징적인 게 되겠죠. 당신 손가락을, 분명히 손을 머리에 얹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손가락을 그 두 귀에 넣으셨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듯이 두 귀에 넣으셨다가 다시 빼서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이제 손을 대시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머리에 손을 얹는 건데, 예수님은 당신 손가락으로 그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건 길게 뭔가 또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안수를 하는 거나, 손가락도 다 성령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 침까지도 다 침으로 뱉어서 흙을 개서 눈을 만들어 주시죠. 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건 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렇게 돼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또 한숨을 내쉬시며,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제 히라보로 하면 푸네우마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바람, 숨 그런 뜻이 있죠. 근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에파타 된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그러니까 귀는 뭐 하는 거예요? 귀로 뭐가 발사가 되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오는 거죠. 입으로는 들어오는 건가요? 발사되는 건가요? 입으로는 다 들어오기도 하지만 혀는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뚫린다라는 뜻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열린 사람, 닫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린 사람이 있는 거죠. 뻥 뚫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갑하게 닫힌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잘 듣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니 입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하셨지만, 입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더욱더 널리 알렸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굉장히 놀랐고,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끝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떤 때는 함구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 뒤에는 예수님이 이 함구령을 어겨서 예수님께 피해가 갔는지, 보통 마르코 복음에서는 함구령을 어기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어쨌거나 오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받으면 귀도 뚫리고 입도 열린 사람이 된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김씨 표류기 있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좋은데 무슨 조금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 같아요. 방 안에서 혼자 갇혀 있는 이 여자 밖으로 못 나와요. 방 안에서만 지내는 이 여자 이제 카메라로 보는 거죠. 이 김 씨는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밤섬에 도착한 거예요. 밤섬은 이제 아무도 살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섬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은 이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갇힌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메시지를 뭐가 맞는 거죠? 이걸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헬로 그러면 그러면 이 헬프 처음에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가 이제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갇힌 삶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열리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또 헬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헬로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또 하와유 뭐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소통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제 닫혀 있지 않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는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인지 뭔가 확인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뒤에서 총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 나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뭔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은 내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각자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낯설어요.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집에서 그냥 하루를 묵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그 짐에 뭐 칼이 있을 수도 있고 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고, 그쵸? 또 내가 이 사람을, 내 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갇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나의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밤섬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방에 갇힌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나의 이게 마지막 공간이에요. 이거를 빼앗기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려서 내가 당도한 섬, 이 섬이 바로 내가 지켜야 되는 나의 공간, 내 집이란 말이에요. 또 이 여자가 여기 이제 머리로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점인가 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방은 다른 사람이 침입하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열쇠로 이렇게 잠가 버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로 엄마한테 우유 사줘 뭐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으면 갇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누구냐면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쓴 거죠. 아주 그냥 판타지처럼 쓴 건데 이
사형제가 한 명이 어디 갔을까? 아무튼 여기 있네요. 요 위에 이 네 명의 형제가 이제 한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이제 어디론가 가서 남의 집에 이제 친척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 옷장 뒤에 숨바꼭질하다가 이상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자가 있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제 겨울의 여왕인데 이 여자를 이제 악마가 되는 건데 이 둘째 애가 조금 이제 가정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특별한 뭐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여자가 얘네 네 명을 다 죽여야 돼요. 자기가 얘네 네 명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를 이용해 가지고 니네 나머지 형제들을 나한테 다 데려와라.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내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 겨울의 여왕에게 사랑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이유는 뭐랄까. 아무튼 내 안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자가 이제 대신 죽임을 당해요. 너 얘 풀어주면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는데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해서 요한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자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뭐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또 하느님의 사자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제들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네가 과거에 했던 거는 다 그런 사람이 실수하면서 사는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렇게 되니 얘가 드디어 이제 그 말에 귀가 들리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대화가 돼서 다시 악과 이렇게 싸우며 이 사자가 지켜주는 곳에 왕자들이 된다라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귀가 먹는 이유는 그냥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에 지나치게 그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목소리가 뭐냐면 야, 너 가진 게 지금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뱀의 목소리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 자아. 이 뱀은 여기 한 마리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 지금 가진 게 없잖아. 너 다른 사람이 너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네 거 네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하느님한테 이거 무슨 선악과 이거를 왜 바치니? 네가 다 가져야 돼. 너 지금 그러지 않으면 너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가지고 네가 먹어. 그리고 네가 더 세져. 이렇게 자기만의 섬에 가둬놓는 이 자아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너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귀 먹고 입도 닫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파타 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막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각자 우리 자신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 오두막집에서 있는데 이 오두막집에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면은 내 공간도 좁아지고 내 거를 뭔가 훔쳐갈 것 같은 나한테 뭐 크게 이익이 되면 그래도 들어오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런 상태라면 사실은 자식도 잡아먹는 거죠. 내가 배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는 뭐 이대 나왔고 옆집 아줌마는 서울대 나왔고 자기는 똥배만 나왔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질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이 이제 생겼어요. 걔도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뭐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느끼기는, 나중에 느끼는 거는 엄마가 나를 이용하네?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친 사람은 자기 섬 안에 누군가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내 안에 어떤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인천에 있었던 어떤 지금 이제 할머니께서 제가 영성관에 있을 때 한번 찾아오셨었어요. 이건 뭐 드라마의 한 적인데 이렇게 귀부인이셨던 거죠. 뭐 남편이 의사하셨고 본인도 이제 간호사로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크게 워낙 또 뭐 집안도 큰 부자 집안 두 집안이 만나서 뭐 하니까 그 옛날에 뭐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 옛날에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뭐 어마어마한 옷도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큰 이제 병원을 크게 이렇게 짓고 했는데 또 어떤 재벌 2세를 이렇게 수술을 하고 뭘 하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한쪽 발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 니네 병원 뭐 조그만 거 어디에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분이 느꼈던 거는 우리 병원 망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어디서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친구들한테 쪽팔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닫혀 있었던 거죠. 내 안에 그 뭔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점집에 가면서 부적도 막 사서 뭐 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냉담 풀고 가톨릭으로 와서 저 미리네 성당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했는데 천천히 했대요. 한 번 하는데 2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는데 성모님 사천가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펑펑 몇 시간 동안 울고 성체 앞에 가서 울고 막 그리고 변한 게 있는데 바로 성당에 가서 뭐를 했냐면 성당 화장실을 청소하게 됐대요. 이렇게 귀부인이 성당 화장실을 아무 창피함 없이 이렇게 이제는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인 거야? 열린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가 열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뭐 했는데 다 또 일이 다행히 잘 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열리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관계인데 내 집이 지금 너무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게 만드는 게 자아인 거죠. 근데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내가 이제는 내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집. 나는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에게 열릴 수가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또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뭐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집인데 그리고 하느님 집인데 어때요? 내 집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튼 하느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 하느님께서 그리고 뭐 하느님 지켜주시면 날 죽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열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뭐랄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찌르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와 그래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당신께서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이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에파타 성령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까치가 버려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개가 키워준 거예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이 까치는 날질 않아. 이 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가 또 까치가 지를 엄마로 생각하니까 얘는 또 새끼 또 안 낳는데 젖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까치가 엄마 젖 먹고 거기 또 참 젖 먹는 것도 신기해요. 까치가 거기서 젖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 이제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부리로 엄마 젖을 먹어요. 이상한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까치는 나를 지켜주는 이 엄마가 나의 이제 집 주인인 거, 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함께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어머 누가 내 깃털 뺏어가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새들이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이 개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 하느님을 개로 비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똑같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카우아이 섬의 연구가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한 800여 명 정도의 그 카우아이 섬에서는 대부분이 다 마약하고 뭐 알코올 중독자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한 800명의 이제 신생아 애들을 해가지고 25년 정도를 이제 종단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당연히 아이들은 안 좋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안 좋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다 뭐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다 잘 살더라 이거야.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부모 사랑 못 받으면 못 살아야 되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다 그 할머니든 삼촌이든 뭐 부모 중에 한 명이든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숨지 않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이제 어떤 표본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번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 1988년 88 올림픽을 기해서 그 뭐 도시 계획으로 해서 뭐 사람들을 그 하나도 그 뭐랄까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나라에서 그냥 다 싹 밀어버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상계동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명동성당으로 오겠죠. 근데 명동성당에 이 사람들이 계속 천막 치고 그냥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성당양 앞마당이 다 이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우리 성당이 명동성당이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할 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떻게 했어요? 열렸어요. 이게 우리 집입니까? 하느님 집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주고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어떤 또 본인들 스스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 주고 하셨었죠. 또 뭐 학생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때 독재의 약간 그런 정권에서 뭔가 이렇게 성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나 밟고 가라. 그리고 우리 신자들 밟고 가라. 그리고 우리 신부 수녀들 밟고 들어가라. 저 사람들 잡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느님 집이니까. 예.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은 사랑한다. 그건 거죠. 사랑한다. 근데 내가 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음. 사람이 다치는 이유는 잃을까 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느님 집이라고 생각하면 뭐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하느님 집인데. 그렇게 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열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계속 하느님께서는 에파타 제발 좀 열린 사람이 되라. 성당에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애 대학 좀 붙여주시고 우리 애들 아프면은 나 성당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열릴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파견 받는 것이 바로 미사라는 거. 여러분의 집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두 성체 영할 때 특별히 이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죠. 그렇게 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이상 내가 잃을 게 없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내 안에 오는 모든 이들은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에파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